여러분 혹시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로 누군가랑 크게 다퉈본 적 있으세요? 있잖아요. 별것 아닌 의견 차이였는데 이게 막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우리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있잖아요. 오늘은요. 약 2000년 전의 한 이야기 속에서 이 오래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지혜를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바로 이런 질문이죠. 크리스천, 술 마셔도 될까? 어떠세요? 와, 이거 하나만 던져도 어떤 모임에서는 정말 난리가 나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도 바로 이런 뜨거운 감자에서부터 시작돼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청년부에서 이걸로 토론이 붙은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니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개인의 자유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고 술 때문에 생기는 사회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고 맞선 거죠. 가만 들어보면 둘 다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논쟁이 너무 과열돼서 결국 한 명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버렸고 대화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런 갈등이 뭐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훌쩍 날아가서 로마로 한번 가볼까요? 당시 교회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심각한 문제 때문에 말 그대로 교회가 쪼개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그룹이 있었어요. 한쪽은 이제 뭐든지 먹어도 괜찮아 라고 믿었던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이고요. 다른 한쪽은 아니야, 율법대로 채소만 먹어야 해 라고 주장했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죠. 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두 그룹이 같이 밥이라도 먹으려면 분위기가 얼마나 정말 살얼음판 같았겠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뭐 어떤 날을 더 특별하게 지켜야 하냐 마냐 이런 걸로도 계속 부딪혔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생활 방식 전체가 그냥 갈등 덩어리였던 거죠. 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누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궁금하죠? 당시 사람들도 모두 숨죽이면서 최고 리더였던 사도 바울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과연 누구 편을 들어줄지 모두가 제발 교통정리 좀 해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딱 부러지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바울의 대답은 정말 모두의 뒤통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맞아 하고 선언하는 대신 아예 판을 새로 짜는 완전히 다른 해법을 내놓은 거죠. 바울이 내놓은 첫 번째 카드, 그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서로를 받아주십시오, 이거였어요.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기 전에 일단 서로를 공동체 안으로 품으라는 정말 근본적인,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요청이었죠. 그리고는 아예 쐐기를 박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세요. 아니 왜 그래야 하냐고요? 그건 판단이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받아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 우리가 뭔데 서로를 판단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 옳다가 아니라 이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그 진짜 해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원리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 두 번째는 상대방의 좋은 의도를 인정해 주자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결국엔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원칙부터 한번 보죠. 바울은 당신이 뭔데 남의 집 하인을 판단합니까? 라고 정말 따끔하게 일침을 날립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딱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옆부서 팀장도 아니면서 그 팀 직원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월권 행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원칙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일 어려우면서도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동기를 일단 좋게 봐주려는 노력이에요. 이 구절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데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양쪽 다 그 행동의 동기가 주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방식은 서로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 그 진심은 똑같다는 걸 먼저 인정하자는 거죠. 이 원칙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꼭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정치 문제만 봐도 그렇죠. 서로 다른 정책을 지지하더라도 저 사람도 결국엔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저러는 걸 거야 라고 일단 선의를 믿어줄 때, 이럴 때 비로소 너 죽고 나 살 자식의 비난이 아니라 진짜 대화, 생산적인 토론이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남을 판단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설명해야 할 날이 올 거라는 좀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다 괜찮다고 해야 하나? 이것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한다. 이런 건 없는 걸까요? 다행히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믿음의 문제들을 크게 세 가지 바구니에 나눠 담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바구니는 도그마예요. 이건 예수는 주님이시다처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심장 같은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doctrine, 교파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그런 교리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opinion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음식 문제처럼 개인의 양심과 자유에 맡겨진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요, 이 도그마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로마 교회가 싸우던 그 문제는 믿음의 본질인 도그마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 영역인 오피니언에 속한 문제였던 거죠. 바로 그래서 바울이 이게 규칙이다 라고 정해주지 않고 대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 나눈 이 모든 지혜를 정말 완벽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자, 이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이나 회사에서 사실은 오피니언에 불과한 문제를 마치 도그마인 것처럼 목숨 걸고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판단을 조금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자유와 사랑을 채워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